자, 오늘 요한 1서에 이어서 2서 말씀, 이 한 장의 말씀 가운데 오늘 특별히 그 8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좀 중심적으로 오늘 말씀 함께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께서는 이제 어느 누구나 좀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학생회 활동을 정말 많이 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그 한 8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90년대까지 한 2, 30년 동안 그 문학의 밤 청소년들이 모여서 자체 행사를 그 매년마다 준비하던 때가 상당히 이제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뭐 연극 연습도 하고 노래도 하고 초청장도 만들고 그리고 시도 만들어서 써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해서 주변에 있는 이제 학생들, 주변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함께 그 청소년 문화 행사에 참석을 하고 주변에 있는 또 이제 교회들 또 그 교회에 있는 학생부들을 초청을 해서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이제 그 과거 이제 제가 그 언제부터 이제 끊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우리 중고등부 학교 우리 학생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부흥회처럼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경험을 했던 것은 정말 문학의 밤, 어떤 문화적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나눴던 기억입니다. 뭐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수련회에 대한 좀 기억이 있습니다. 수련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산기도를 갔던 것이 중학교 2학년 때 겨울 수련회였었는데요. 그 처음 산기도를 하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전도사님께서 여기 한 명 앉혀놓고 그리고 안 보이는 곳 정도 가서 또 한 명 앉혀놓고 소리는 들리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밤에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겁이 많았습니다. 기도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전도사님이 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아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너무 제가 무서워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내려갔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 찬양이 이제 실로암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향 내가 떠나노라. 그리고 오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암 내게 주심을 하면서 이제 눈을 뜨고 그 주님의 진리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면서 노래했던 그 노래를 힘차게 부르면서 내려갔는데 바로 그 다음 주죠.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그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처음으로 산기도를 하는 우리 동생이 있는데 승리의 찬송을 부르면서 내려가는 걸 들었다고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무서워서 찬양하면서 내려갔는데 그분은 승리의 찬송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뭐 여러 가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2명의 형이 있었어요. 저보다 1살 많은 형들이었는데 그때 그 형들이 이제 저희들이랑 말하기를 우리 다 같이 대학교에 가게 되면 우리 3명이 같이 세계 여행을 하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친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 즐거웠던 시간을 함께 교회에서 보냈던 형들이 대학에 올라가자마자 한순간에 변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일단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뭐 편지도 써보고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도 뭐 이미 학교 생활에 푹 빠져가지고 더 이상 교회 생활을 이제 가끔 뭐 뜸하다가 이제부터는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후에 한 7, 8년 뒤에 거리에서 정말 우연히 만났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서 오더하고 있는데 우연하게 만났어요. 정말 많이 변해 있더군요. 저는 그때는 신학생이었으니까요. 한눈에 딱 보기에는 우리랑 뭔가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 뭐 이미 들어올 때부터 담배를 하나 이제 입에 물고 있다가 끄고 들어오는 것을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에 정말 많이 실망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시절에 함께 해왔던 그 시절이 제가 생각이 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요한 2서가 쓰여질 때에도 과거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갑자기 돌아선 자들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까?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아라. 저는 그 과거에 청소년 시절에 함께했던 그 두 명의 형들이 충분히 많은 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견디지 못했던 것을 상당히 그때 당시에 정말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는 지금 철부지 저의 학창 시절의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세대나 그 이치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신앙 가운데 살았던 많은 사람들도 어떤 특별한 이유 하나 때문에, 아니면 어떤 특별한 여러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놓고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지금까지 주 안에서 경험을 했던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이 사도 요한 시대 때에도 정말 많은 미혹해하는 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를 못하고 신앙을 내버리게 하는, 공개적인 핍박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자,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단 사상이 정말 많이 있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쓰기도 합니다만, 정치적으로도 움직여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핍박이 심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진리 가운데 거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거하면 그 진리를 붙들고 충분히 그것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지만, 이기기도 전에 이미 포기를 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버리고 심지어는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이단 사상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다른 신앙을 붙들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 2서에 있는 이 말씀을 빗대어서 이제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자면, 요즘에는 무슨 미혹해하는 영이라든지 고난과 핍박으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오지만 오히려 더 우리에게 익숙한 유혹은 무엇이냐면 안일함, 편함,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익숙한 문화적인 요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진리를 기준으로서 우리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내게 편한지, 내 삶 가운데 편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그 전도하는 것도 필요중심적인 전도라고 하는 개념, 어제 함께 금요일 날 설교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주는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의 그 가슴에서 울려 퍼지는 복음에 대한 그 복음의 힘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힘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불신자들을 이거 하나 채워주고 저거 하나 채우고, 그런데 그게 효과적이긴 해요. 저도 어릴 때에 친구들을 교회로 초청할 때에, 특히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 가면은 맛있는 거 많이 있다, 뭐가 많이 있다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전도해서 데려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복음의 힘이 아니고 쭈쭈바의 힘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쉽게 마음이 가는 것이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은 더 이상 쭈쭈바 이런 먹을 것에 대한 힘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서 오는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 땅의 것으로 인한 그 힘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하는 땅의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 자체에서 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음, 이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찾는 그러한 굳건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금 흔들리면 뭔가 좀 유혹이 들어오면 사람이 흔들려요. 그리고 흔들리다가 넘어지고 다시금 일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회복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더 이상 찾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2서에 있는 말씀은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 우리의 삶과 유익과 나를 기준으로 하는 그 기준점이 내가 되면 결국 유혹에 빠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지금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지만 요한이서 1장 2절과 3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2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1장 1절에도 말씀 보시게 되면 후반부에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할 것은 하면서 우리가 지금 진리를 붙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진리 십자가 복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지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흔들린다. 이 말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진리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복음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유혹은 슬며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핍박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유혹이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의 익숙함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편안함과 이것으로 인해서 기준이 되어서 말씀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삶이 나의 기준으로서 결국 신앙생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드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함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 어제 주일 금요일 말씀에도 계속 나누지만 하늘의 것을 찾는 우리 신앙인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중심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을 다 받을 만할 때쯤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상을 다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진리 안에, 반드시 말씀 안에, 반드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기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끝까지 견뎌서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하신 이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8절에서 9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